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화면으로 또 함께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니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로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로
되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가 기를 이때도 힘을 써 모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가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어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신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고, 오늘 거룩한 주의 성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경배를 주님이 홀로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무한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많은 종들의 섬김의 손길 위에 주께서 크시는 종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3월 첫 주일을 맞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에 실린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실린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음.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소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내 맘이 지켜주시네.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종환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많은 곳에는 신앙의 자유를 갖지 못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음에도 저희들에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은 오직 주님의 부르심이요 은혜임을 믿사오니 이 예배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대가 어둡습니다. 정치는 공의와 정직, 신실함을 잃어버렸고 정치인들은 이념과 정파적 이해로 나뉘어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보다 이념과 지역으로 세대와 계층으로 나뉘어져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보다 인간의 욕망이 앞서 있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는 어두운 시대이지만 저희들에게 오직 빛 대신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와 이 나라를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라의 안위를 위하여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부정과 불의함과 도덕적 타락에 빠져 있는 우리 사회가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기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비드란 악한 질병은 저희들을 강하게 누르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삶의 고통을 안겨주고 저희들의 삶이 불편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악한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접종을 시작한 백신이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온전히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인권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고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허울로 말씀의 진리에 도전하는 악한 세력을 끊어 주시옵소서. 낙태의 조건을 완화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윤리를 가비히 여기는 것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동성애를 이 나라가 법과 제도와 반도덕적인 사회적 풍조로 허용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각지에 파송된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을 더하시고 사랑의 손길을 베풀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만연한 코비드로 인하여 선교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안위와 선교지의 교회와 선교 사역을 지켜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힘들게 일부나마 이룬 민주화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과정에서 젊은이들이 더 이상 희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복음화를 위하여 저희들과 뜻을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믿음과 삶을 통하여 주변 사회에 거룩함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편적인 진리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고난 중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죄 가운데 있다 하여도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중 질병과 부상 중에 있는 종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쉬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이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고 분별하지 못하는 이 세대를 깨우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의 삶의 양식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도력을 허락하시어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목사님의 가정 위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샤론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늘 진실한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지휘자와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침 이른 시간부터 예배를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힘쓰는 모든 종들의 수고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대속하시어서 우리의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했던 멍청한 짓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신대원 수업이 이제 목요일 있는데 수업을 하러 갔습니다. 가니까 학생이 아무도 없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평상시 학기에는 2월 마지막 주일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3월 첫 주일 수업을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로 미뤄져 가지고 한 주간 연기가 됐다는 것을 알려줬다는데 제가 못 들었습니다. 출애굽 광고를 못 들어가지고 아직도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던데 딱 제가 그 짝이 나서 우리 가문을 광고를 잘 듣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광고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쪽팔림이란
예, 3월의 주제 성품은 너그러움입니다. 정기재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지하1층 드림홀에서 있겠습니다. 가음정 도토리 방송이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도토리 방송에 이어서 줌이나 SNS를 통해 목장 모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요원을 모집합니다. 음향이나 자막이나 혹은 영상 등에 있어서 도움을 주실 분들 우리 방송부장 되시는 차재우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온 찬양대 관현악 대원을 모집합니다. 재능 기부로 봉사해 주실 분들 우리 정태성 지휘자님이나 혹은 이길로 총무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로는 에베소에서 보낸 일주일이라는 책을 추천해 드렸고요. 교계 소식입니다. 전국 장로회 연합회 2차 실행위원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1시에 저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부스 및 기관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지하 1층 드림홀에서 군사 기도회가 있는 것 우리 권사님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10시 30분에 바로 이 자리에서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누구든 다 참여하실 수 있고요. 현장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영상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육과 훈련 소식입니다. 새가족 교육 장소가 이제 오늘부터 변경이 됩니다. 4층 회의실인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동위에서 피택되시고 또 지명 투표에 되신 분들 훈련이 이제 오늘 오후 1시 50분에 있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전통 14목장의 이경은 임참보 집사님의 가정에 미스터 아빠라는 농산, 수산, 축산, 밀키트 그리고 각종 또 소매 전문점을 민동에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미희 권사님 전화번호 변경되었습니다. 사랑의 식사로 섬겨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17장 1절 부르면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아멘. 11종금 39분, 성경금 33분, 건축원금 2분, 주간감사 35분, 범사의 감사 4분, 주님 은혜 감사 8분, 생일 감사 2분, 기타 감사가 1분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이 고단하고 힘든 인생길을 우리 주님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으로 좋으신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더욱더 저희들에게 큰 믿음과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나오면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요 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흠량하시고 주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 교회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선교 위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약속하신 모든 충만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마다 가지고 있는 아픔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에 힘겨워하는 분들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며 모든 자녀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리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샤론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샤론 찬양대에 오늘 찬양에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두 개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을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 호세아가 이 메시지를 전한 대상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율법도 있었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호세아가 보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소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친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인데,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요 두 가지, 우리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바로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나는 내 방패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은 이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후에 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기록이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14장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창세기 14장에는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롯이 살고 있던 그 소돔성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소돔성에 포함되어 있던 5나라의 연합군이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4나라의 동맹군에 의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로 롯이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 가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앞뒤 가리지 않고 나서서 기습 공격으로 롯을 구출해 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잠겼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상당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두려움이란 이런 거지요. 5나라의 연합군조차 감당하지 못한 저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아브라함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내 방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방패가 뭡니까? 방패는 방어 무기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께서 방패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너는 지금 그돌라오멜이 너를 공격하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돌라오멜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그를 지켜주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상황을 이겨내라는 그런 기대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돌라오멜은 아브라함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참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그돌라오멜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나라가 함께 동맹을 이루었기 때문에 네 나라의 군대를 총지휘하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그돌라오멜이었습니다. 비록 기습 공격을 당해서 소돔성에서 사로잡아 왔던 많은 사람들을 놓아 주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이제 자존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 나라의 왕으로 치면 너무 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당장 전열을 재정비해서 아브라함을 공격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돌라오멜의 그 근본적인 생각을 끄끄심으로써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를 큰 위기 속에서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의 반격을 두려워했으나 오늘 우리는 전혀 다른 성격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이나 혹은 정년퇴직과 같은 우리 인생의 큰 변화들, 또 자녀들에 대한 염려, 부부 사이의 갈등,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한 염려, 재정에 대한 걱정 등등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탄의 영적인 공격도 절대로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방패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 어떤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7편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난리의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우리의 눈동자는 눈썹과 눈꺼풀의 보호를 받죠. 이물질이 접근하게 되면 먼저 눈썹이 한번 걸러주고 그리고 눈꺼풀이 깜빡이면서 이 이물질을 차단시켜 줍니다. 사람의 눈에는 자그마치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눈동자 쪽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그것을 감지해서 눈꺼풀에게 지시하고 자동적으로 깜빡거리게 함으로써 눈동자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눈꺼풀은 이물질이 접근할 때뿐만 아니라 상시로 깜빡입니다.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 매 7초마다 한 번씩 눈동자를 깜빡입니다. 이 눈꺼풀의 안쪽에는 액이 묻어 있는데 그 액이 7초마다 한 번씩 깜빡거리면서 우리의 눈동자를 이제 적시어 주므로 우리의 눈동자가 건조하게 되는 것도 막아줍니다. 이런 이 눈동자의 구조나 혹은 눈꺼풀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다는 말씀이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동자가 놀라운 방법으로 보호를 받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문제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심각해도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작은 어려움에도 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상황의 위기가 아니라 믿음의 위기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처하고 있는 진정한 위기인 것입니다.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데 한 1분 정도 됩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Persian cowards! What the hell are you laughing at? We had to save. What? Fighting the shade. Recover! 우리가 저 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늘을 가득 채울 정도로, 그늘이 만들어질 정도로 화살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화살비 속에서도 자신의 몸을 가려줄 방패가 있으면 안전합니다. 방패로 화살을 막으면서 웃으면서 농담을 주고받는 병사를 기억하십니까? 긴장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여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화살비 속에서도 방패를 의지하여 여유를 잃지 않는 모습, 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난의 화살비, 역경과 어려움의 화살비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내고 그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는 첫 번째 대지에 두 번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주 겁니다. 오타를 내서 죄송합니다. 우리 집 두 번째가 온 오타를 없애자. 자, 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신다고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 그것도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돌라오멜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급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사카르라고 합니다. 영어로 된 성경들이 굉장히 다양한 버전들이 있는데 한결같이 이 사카르를 영어 단어 reward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상을 받는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상에 해당하는 단어는 prize 혹은 award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reward라는 것은 조금은 다릅니다. reward는 보상의 성격이 짙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죠.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때로는 손해를 보거나 또는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마음고생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모든 아픔들, 수고와 희생들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데 그럴 때 보상해 주시는 것이 바로 사카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당신께서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게 핵심인데 왜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은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을 푸념 삼아 말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실 자손을 기대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기까지 왔지만 세월이 흘러 자신은 늙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땅을 얻고 후손을 얻어서 그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괴란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그 돌라오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였던 것이 싫었던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지쳐 있었고 낙심해 있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이런 투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마음도 없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 종들 가운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쓸만한데 그를 나의 상속자로 삼아서 그에게 다 물려주고 나는 이제 그만 쉬겠습니다. 지금 그런 투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하소연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다 잘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만사형통할까요?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고 혹 어려움이 생겨도 기도하면 금방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저도 그러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보여주듯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늘 잘되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큰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힘들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렵기도 하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나를 꼭 붙들어야 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보상해 줄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도 삶에 지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영적으로 낙심한 분들도 계시겠지요.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삶의 고단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은지,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지 의아해하면서 지쳐있는 분이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코로나 사태도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참 힘들게 지금 상황 가운데 버텨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 잃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reward,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설령 믿음으로 인해 많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행한 것, 우리가 기울인 노력, 우리가 겪었던 희생이나 고생, 이런 것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상급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신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더 소중한 것은 뭡니까? 부모가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님 자체입니까? 부모님 자체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시는 것도 있는 것이지,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부모님이 주시는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것들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너희에게 주겠다. 좀 이런 말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나를 통째로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주시겠다니,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시겠다니. 물론 저는 하나님의 은혜도 좋아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든 사랑이든 복이든 하나님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저의 아내는 저를 위해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또 제게 아주 가장 소중한 동력자가 됩니다.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아내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를 위해서 아내가 밥을 해주고 빨래해 주는 것보다, 내 목회의 소중한 동력자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그냥 저의 아내이라는 사실, 그게 저에게는 가장 좋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내에게 속해 있고 아내가 나에게 속해 있고, 아내의 전부가 나의 것이고 나의 전부가 아내의 것이고,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뭘 해주나, 아내가 남편에게 뭘 해주나, 이런 것보다 그냥 사람 자체가 나의 것임이, 내가 상대방의 것임이,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 허덕일 수도 있고 큰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상으로, 상급으로 아낌없이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상급이요 보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본문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메섹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절대 안 된다. 네 몸에서 틀림없이 아들이 날 것이고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정말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심으로써 너의 자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5개를 가져다가 이 새를 제외하고 나머지 셋은 둘로 나누어서, 죽여서 나누어서 마주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가 져서 더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암소도 순양도 쪼개져 있습니다. 타는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식입니다. 타는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원래 언약을 세울 때 이렇게 언약의 제물을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그 이유는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생물들처럼 나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그를 부르실 때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 언약을 세우시는 것은 내가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너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지금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걸고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역사 속에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당신 자신을 보상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상급을 기대하는 것이 곧 소망입니다. 무슨 상급요? 하나님이라는 상급. 하나님이라는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선명하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쳐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이 인생의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두 팔 활짝 펼치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느라 힘겹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또 여러분들 또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보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굳게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토록 두렵고 지치고 낙심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되살아났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또 하란을 떠날 때도,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길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겨우 아내를 되찾고 자기도 살아날 수 있었어도 그래도 믿음이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던 아브라함,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애굽에서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단히 역설적이게도 아브라함에게 닥쳤던 그 고난과 두려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더 빛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꿋꿋하게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믿음 잃지 않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서 현실을 이기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으며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알고 내가 방패 되신 하나님 앞에서 또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이 귀한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고난과 역경의 화살비가 쏟아지듯이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한 그 화살비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심히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믿음에 대한 회의도 때로는 생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우리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당신을 우리 모두 전적으로 내어주실 만큼 큰 보상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염려도 우리의 마음속에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의 방패도 되어주시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도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저희 모든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들에게도 이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들 중에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 다하여 주셔서 참으로 방패 되신 하나님,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웠고 힘들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확신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방패 되심이, 하나님의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 되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방패요 상급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회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